단숨에 읽는 요한복음 John 20, 21.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Later, Jesus appeared again to the disciples beside the Sea of Galilee.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갈릴리 바다 옆에서 나타나셨습니다. This is how it happened.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Several of the disciples were there. Simon Peter, Thomas nicknamed the twin, Nathanael from Cana in Galilee, the sons of Zebedee, and two other disciples.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 쌍둥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죠. 나다니엘, 갈릴리에 있는 가나 출신의 나다니엘. 어떻게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니엘이죠. 그리고 제버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뭔가 이제 그들이 시대가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임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Simon Peter said, I'm going fishing. We'll come too, they all said. So they went out in the boat, but they caught nothing all night.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 낚시하러 간다. 자, 같이 가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갈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At dawn, Jesus was standing on the beach, but the disciples couldn't see who he was.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이죠. He called out, Fellows, have you caught any fish? 그분께서 외쳤습니다. 친구들이여, 고기 좀 잡았나요? 라고 하니 제자들 하는 말이 No, they replied. 잡지 못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Then he said, throw out your net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boat and you will get some. So they did, and they couldn't haul in the net because there were so many fish in it.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당신들 배의 오른쪽 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 보시지 그래요? 그러면 좀 고기 잡을 겁니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그물을 haul in 안으로 haul 들어 올릴 수 없었다는 거죠. haul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끌어당기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haul in 안으로, 배 안으로 당기다 라는 말이고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요한은 참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정말 민감한 제자예요. Then the disciple Jesus loved said to Peter, It's the Lord. When Simon Peter heard that it was the Lord, he put on his tunic, for he had stripped for work, jumped into the water and headed to shore.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란 소리를 듣고 그의 투닉, 옷이죠. 그가 이제 일하려고 이제 벗었기 때문에 그의 옷을 입고 그 물에 점프해서 그 해변가로 향했습니다. 헤엄쳐 갔겠죠. 너무 급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The others stayed with the boat and pulled the loaded net to the shore, for they were only about 100 yards from shore. 다른 제자들은 그 보트에 남아서 그 실은 그 그물을 해변까지 끌어당겨서 해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야드밖에 거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이왕 잡은 고기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보트를 해안가에 댄 것이죠. When they got there, they found breakfast waiting for them. Fish cooking over a charcoal fire and some bread.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아침 식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harcoal은 이제 불타는 그런 석탄 같은 거죠. 목탄, 숯이라면 되겠네요. 숯불 위에 요리되고 있는 물고기와 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신 거죠. Bring some of the fish you just caught, Jesus said. 너희들이 방금 잡은 물고기를 또 가지고 와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 다 먹이실 수 있어요. 선수. 하지만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역, 협력 이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So Simon Peter went aboard and dragged the net to the shore. There were 153 large fish, and yet the net hadn't torn. 그러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배에 다시 올라서 그 그물을 해변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은 거죠. 자,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예요. Large fish. Large fish면 어느 정도 크길까요? 그 사람의 팔뚝보다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153마리. 요한은 이 물고기의 숫자를 다 셌어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진 않았겠죠. 그는 이 물고기의 숫자까지 기록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153이라는 숫자를 막 확인하는데 이걸 막 풀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153이라는 그 숫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그래서 요한은 너무 신기해서 그 물고기 숫자까지 다 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해 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 이것도 기적인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큰 물고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잡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그물이 찢어진다거나 그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참 우리는 많은 때 우리 생각대로 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참 무지한 생각, 무지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Now come and have some breakfast, Jesus said. None of the disciples dared to ask him, Who are you? They knew it was the Lord.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누구도, 제자 중에 그 누구도 감히 그분에게 당신 누구시오? 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주님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새벽이고 어두웠어요. 동이 트기 전이었겠죠. 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그런 행동,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죠. Then Jesus served them the bread and the fish.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This was the third time Jesus had appeared to his disciples since he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래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죠, 제자들을. 내가 없더라도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여기 served 보이시죠? 우리를 늘 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무시할 때도 많고.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15절입니다. After breakfast, Jesus asked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너는 시몬이었지. 그런데 너는 나를 만나서 베드로가 됐고 많은 일을 겪었다. 심지어 마지막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 모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Yes, Lord, Peter replied. You know I love you.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원문에 보면 이 love와 요 love,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love와 베드로가 답한 love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물으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물으신 거고, 베드로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n feed my lambs, Jesus told him.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Jesus repeated the question.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Yes, Lord, Peter said. You know I love you. Then take care of my sheep, Jesus said.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도 똑같은 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해서 똑같은 또 대답을 요청을 하십니다. 자,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제 세 번째 하시는데요. The third time he asked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that Jesus asked the question a third time. He said,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hen feed my sheep.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러자 피터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3번이나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팠어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겠죠.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릴 수 있다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신이 떠오른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베드로가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사랑일지라도 여전히 저는 제 방식일지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거 용서를 하는 거고 다 잊어버려라. 내가 용서한 것은 용서된 거고 이제는 너는 이제 너의 죄를 이제는 잊어버려도 전혀 상관없다. 과거에 있고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위임, 내 양을 먹이는 위임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죠.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옛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계속 떠올리고 그런 죄를 지었지 어떡하지 하면 예수님 마음 아프신 거죠. 예수님 이미 그분의 그 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죠. 다시 옛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보상, 우리를 부르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야 하는 거죠. 그 그림을 여기에 그려주신 겁니다. 18절입니다.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 you were able to do as you liked.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ver you wanted to go.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others will dress you and take you where you don't want to go.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스스로 입고 싶은 옷을 입었고 가고 싶은 대로 갔었다. 하지만 너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너희가 손을 뻗어서 너희가 도움을 청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힐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데려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일 수 있지만 이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Jesus said this to let him know by what kind of death he would glorify God. Then Jesus told him, follow me.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합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그가 원치 않은 죽음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편하게 죽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행복한 삶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길이 영생으로 돌아가는 정말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길은요, 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 바로 세상이 원하는 길,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Peter turned around and saw behind them the disciple Jesus loved, the one who had leaned over to Jesus during supper and asked, Lord, who will betray you? 베드로가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그들 뒤에 있는 그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쓴 거죠. 그 자는 그 마지막 만찬 때 주여 누가 당신을 배반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기대어서 질문했던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베일에 쌓였던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라고 계속 언급이 됐던 그 제자가 정확히 요한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 계속 그 강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Peter asked Jesus, "What about him, Lord?" 그래서 피터가 이제 예수님께 이 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베드로가 봤을 때 요한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겠죠. Jesus replie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As for you, follow me."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내버려 두기 원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가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그냥 할 일만 해. 다른 사람의 일은 네가 알 바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So 그러자 이제 그런 소문이 퍼진 겁니다. So the rumor spread among the community of believers that this disciple wouldn't die. But that isn't what Jesus said at all. He only said,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what is that to you?" 자, 그래서 소문이 그 믿는 이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을 가리켜서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죠. 근데 요한이 다시 그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좀 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은 오로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살려두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지라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알 바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24절입니다. This disciple is the one who testifies to these events and has recorded them here. And we know that his account of these things is accurate. 자, 이 제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testifies, 증언한 자고 그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둔 자.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를 말하는 거죠.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온 성경이 정확한 거죠. 근데 요한은 다시 한번 그의 말이 정확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합니다. 이 성경은 너무 귀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돼요. 성경을 읽고 나서 함부로 아무 데나 막 쳐박고 막 굴러다니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경전인 코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코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슬람 사람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Jesus also did many other things. If they were all written down, I suppose the whole world c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예수님께서 그 밖에 다른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그것들 모두 여기에 기록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온 세상도 기록된 그 책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다 쓰게 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요한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반 동안. 그걸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온 세상을 책으로 다 덮어도 덮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우주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보다 더 커요. 우주보다 더 넓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경이 66권이고 그냥 손 안에 싹 들어오는데 물리적인 성경은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영혼에서 시작해서 영혼으로 끝나는 우주보다 더 큰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것은 깊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 단순한 말씀들만 해드렸어요.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숨에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